네, 신성북교회 중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너무나도 환영합니다. 오늘 이렇게 줌으로 만나서 온라인 예배 드릴 텐데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함으로 화면 보이시죠? 사도신경함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다 함께 찬양 부를 텐데요. 이제 화면에 가사 나올 겁니다. 화면에 이제 가사 보면서 우리 찬송가를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혼자 조정을 하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조금 버벅거릴 수도 있어요. 그래도 조금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좀 이해해 주세요. 네, 찬송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입니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고등부를 담임으로 섬겨주고 계시는 이지은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부활의 소식이 온 땅에 전파되고 온 땅과 온 하늘이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모든 고통을 한 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사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속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거룩한 부활주일에 주님의 부활하심을 찬양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이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부활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행동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횟수가 많아지고 이에 따라 교회 안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따뜻한 공동체를 경험할 시간이 너무나 적어집니다. 이 모든 것들이 참 감사한 것들이었는데 너무나 당연히 여겼던 저희의 생각을 회개합니다. 이 안타까운 현실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가 하루빨리 안전하게 다시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게 하옵소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저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에 무감각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갈망하는 마음을 계속 허락하옵소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이러한 상황에 무엇을 깨닫길 원하십니까? 무엇을 기도하길 원하십니까? 각 사람에게 또 저희 중고등부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품고 그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의 입술에 말씀의 능력을 더하시고 저희가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받들게 하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 누가복음 24장 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오늘 설교 말씀은 부활, 변화시키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얼굴 보이시죠? 네,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배경은 안식 후 첫날 새벽이라고 해요. 안식 후 첫날 새벽이면은 월요일인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안식일은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이라고 이제 성경에서 나왔는데 그날은 바로 오늘과 같은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이른 아침에 예수님을 따르던 여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기로운 향품을 바르러 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다가오는 안식일, 그러니까 이 안식일에는 원래 아무 일도 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아요. 심지어 제가 예전에도 말했는데 엘리베이터 버튼조차 누르지 않습니다. 그런 그 안식일이 너무나도 촉박해서 미처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뒤늦게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는 것은 이 여인들의 애도와 슬픔의 표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걱정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무덤에서 막고 있는 그 큰 돌, 그러니까 이 무덤이 당시 무덤은 이 동굴과 같은 장소가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앞을 큰 돌이 막고 있었고 로마의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무덤에 들어갈 것인지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방법을 생각하지 않고 일단 실행에 옮깁니다. 믿음으로 실행에 옮겨서 하나님이 도와주신 걸까요?
이 여인들이 도착하고 나니까 무슨 일인지 무덤의 돌이 옮겨져서 활짝 열려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기쁜 마음으로 무덤 속에 들어갔는데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의 시신이,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입니다. 무덤 문은 열려 있고 예수님의 시신은 사라져 있으니 아마 이들은 뭔가 문제가 생겼더라고 직감적으로 느꼈을 것입니다. 이 여인들은 이 일로 너무나도 걱정이 되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정말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는 예언을 이전에 분명히 말씀하셨고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계실 때 이미 들려주셨지만 사실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 텐데 한번 들어보세요.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핍박당하시고 그리고 침뱉음 당하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돌아가시는데 3일 만에 살아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치였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예수님과 긴 시간을 함께하고 많은 제자들은 이 경험을, 이 기적을 예수님과 함께 경험했음에도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고 믿지 않았으니 향료를 바르러 온 여인들도 부활을 믿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상하지 않은 일입니다. 아무튼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 이 여인들을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그들 앞에 갑자기 두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러자 여인들은 놀라서 땅에 얼굴을 정말 바짝 엎드려 댔습니다. 그러자 천사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째서 살아있는 사람을 죽은 사람들 사이에서 찾고 있는가? 어째서 살아계신 그분을 이 죽은 시체들 사이에서 찾고 있습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살아나셨고 이전에 너희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한번 기억해 보아라.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세 번째 날에 살아나신다고 분명히 하시지 않았느냐라고 천사들은 말했습니다. 무덤에 온 여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고 이 말씀을 떠올린 다음에 돌아가서 11명의 제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원래 12명이라고 알려졌죠. 하지만 그 한 명이 배신했잖아요. 가룟 유다를 뺀 11명의 제자들에게 기쁜 마음으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금요일에, 그러니까 우리가 성금요일로 기념하는 그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주일인 오늘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땅에 어떠한 종교의 창시자도 부활하지 못하고 모두 죽었습니다. 이슬람을 창시한 마호메트도 죽었고요. 불교를 창시한 석가모니도 죽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만은 유일하게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그 부활은 우리 신앙의 핵심이고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부활에는 어떤 능력이 있기에 교회는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중요하게 여기는 걸까요? 부활이 영향을 미친 첫 번째 일입니다. 첫째로 부활은 여인들을 변화시켰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방문한 여인들은 일단 알려진 사람만 3명이고 그것보다 더 많을 수도 있는데 알려진 사람은 일단 3명입니다. 이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열심히 믿고 따르던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슬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절망과 죽음에 그 마음이 머물러 있었고 거기다가 시신까지 사라진 상황이니 더욱 암담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천사들의 목소리를 통해 부활의 사실을 알게 되니 절망과 염려가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부활은 이들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었고 여인들의 행동을 보면 그 변화를 뚜렷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9절 말씀에 보면은 이 여인들은 11명의 제자들에게 가서 부활의 소식을 알렸다고 전하고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쁘고 흥분되는 소식은 정말 함께 더 그것을 기쁨을 배가시키기 위해서 널리 전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알기 전 이들의 그 마음의 중심은 절망과 죽음에 있었더라면 지금 이들은 기쁨과 희망으로 중심을 이동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옮겼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 부활은 어두움 가운데 있던 이들을 다시 살리고 그리고 일으키는, 정말 다시 세워서 그런 일으키는 힘이 있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은 이 여인들을 변화시켰고 그를 믿는 자들을 새롭게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부활은 현재의 나를 변화시킵니다. 부활은 옛날에 있었던 이런 한 사건으로만, 그러니까 그 옛날에 있었던 그런 역사적인 사건으로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부활이 과거에 예수님의 무덤을 방문한 여인들을 바꾸셨다면 이 부활은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 부활을 믿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2000년이 지났음에도 나를 변화시키십니다. 우리는 교회에 오래 다닌다고 해서 성경을 많이 알고 잘한다고 해서 변화가 되지는 않습니다. 저 또한 어릴 적부터 오랜 시간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서 각종 공부에 참여하고 봉사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제가 바뀌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바뀔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부활을 경험해야만 가능했습니다. 먼저는 회개가 필요했습니다. 나밖에 모르던 삶, 나의 이익과 편의를 최우선순위로 생각하고 나의 야망, 그러니까 내가 뭐가 되고 싶다, 뭘 이루고 싶다, 돈을 벌고 싶다, 이러한 야망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혹은 뜻을 거슬러서 반대로 가려고 했던 나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이 모습들을 회개하고 옛사람, 그러니까 나의 예전 모습들을 죽이겠다는 고백을 엎드려 말하면서 눈물로 드릴 때 저는 비로소 예수님과 함께 죽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나를 죽이고 나의 옛 모습을 죽이고 나의 구주,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저에게는 여전히 불완전하고 성숙하지 못한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죽고 새로운 사람이 된 다음에는 여전히 실수투성이긴 하지만 삶의 중심축이 바뀌었고 여전히 낭떠러지에 정말 가까이 가기도 하지만 인생의 목표와 방향성,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하는 그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 새롭게 태어난대요. 그리고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가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부활하셨는데 나도 이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할 때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나의 모습과 절망적이고 답없는 내 인생에 소망과 기쁨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죽음과 절망 가운데 있던 여인들이 부활을 통해 기쁨과 희망을 보았듯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새롭게 탄생하게 합니다. 그래서 부활은 과거형이 아닙니다. 부활은 과거에도 있었지만 지금도 우리의 변화를 통해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현재의 역사, 현재의 일입니다.
하지만 부활의 능력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 부활은 다른 이들도 변화시킵니다. 부활은 나를 변화시켰듯이 다른 사람들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내 주변의 친구들, 가족들, 선생님 등 지금은 신을 부정하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러니까 무신론자일지라도 누구나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부활에겐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런 말들을 종종 듣게 될 때가 있습니다. 아, 사람은 안 변해. 그리고 어른들은 이런 말씀 하실 때도 있어요. 야,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야. 라는 말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이 말은 한번 정착된 사람의 특징은, 그러니까 이 성장 과정을 다 겪어온 그런 사람은 웬만해서는 잘 변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입니다. 물론 살다 보면은 이 말이 틀린 말 같지는 않습니다. 한번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똑같은 범죄를 또 저지를 때, 한번 신뢰를 잃은 사람이 또 다른 비슷한 사고를 또 칠 때, 아, 역시나 사람은 변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마음의 문을 닫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변화시킬 수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도 변화시키는 능력이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의 능력은 정말 도저히 바꾸기 어려워 보이는 그런 사람도 바꿀 수 있고 새롭게 태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사람은 변할 수 없다고 말하고, 비록 그 말이 정말 사실처럼 드러나는 사건이 자주 일어나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뒤 뒤따라오는 그 변화의 가능성을 닫아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 믿고 실수하잖아요. 우리도 예수님 믿고 종종 옛사람의 모습이 튀어나올 때가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께서 기다려주시기 때문에 우리도 정말 그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사람을 끝까지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고집세고 변하기 어려운 나를 어려운 대가 없이 기다려주시고 기회를 주신 것처럼 나도 실망하고 때로는 정말 넘어질 때라도 부활을 통해 변화하는 사람의 가능성을 닫아두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그 능력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믿으시나요? 사실 부활을 믿기란 정말 쉽지 않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운 개념이에요. 뭔가 눈으로 보이고 뭔가 이해가 되기라도 하면 괜찮을 텐데 너무 뭔가 신화적 요소 같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도저히 믿기라는 너무나도 쉽지가 않습니다. 부활이 일어나기 전 예수님의 제자들과 무덤을 방문한 여인들은 이들 역시도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 또한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기까지는 정말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내가 예전 모습처럼 살지 않겠다고 나를 죽일 때 새롭게 바뀌어서 다시 태어나는 나를 보았고 그때 그게 부활이고 그 안에 무한한 변화의 힘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 변화의 힘은 우리의 삶을 바꾸고 도저히 바뀔 것 같지 않은 다른 사람의 삶도 바꾸며 새로운 사람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거듭난다라고 표현하거든요. born again이라고 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살게 만드십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믿으세요 라고 말한다고 해서
부활의 능력이 정말 나한테 이렇게 마음속에 탁 다가오지는 않을 겁니다. 다소 이상한 말일지 모르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한번 의심해 보세요. 그리고 나의 옛 모습을 회개하고 죽고자 할 때 나를 변화시키고 채우시는 성령님께서 나를 새롭게 살리시는 그 모습을 보면은 부활이 믿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의심해 보세요. 의심은 모든 이해의 시작이거든요. 네. 의심해 보고, 그리고 생각해 보고, 정말 나의 옛 모습을 떠올려 보고, 나의 옛 모습, 나의 지금의 모습을 죽이고자 할 때, 그때에 나를 채우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고요. 믿어지지 않던 부활이 믿어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천사들은 여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 말은 지금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입니다. 우리가 과거의 부활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일어나는 부활의 능력, 변화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다시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의 능력을 증거하시고 우리 또한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살 수 있게 해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에서 이 여인들은 부활의 능력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처럼 우리 또한 부활의 능력을 믿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 부활의 능력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올바로 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다시 살아나는 함께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는 새로운 생명이 되는 그 경험을 우리 모두가 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부활이 과거의 역사에서만 머물러 있는 그 사건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이 부활은 지금 현재에도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에게 이 부활이라는 개념이 너무나도 생소하고 어려운 개념일지 모르지만 이 부활이 점차적으로 우리 인생 속에서 이해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그 놀라운 능력이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께서 부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역사하셔서 부활시키시고 인도하시고 인생을 끌어당겨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줌으로 함께 예배 드리는데 우리 이웃들의 아픈 사람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치유받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들에게 사랑과 복음의 손길을 전할 수 있는 삶, 우리 삶 속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주기도문 띄워드릴게요. 네,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광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리셨죠? 문제 없으시죠? 제 얼굴은 두 분만 보여가지고 네, 잘 들리셨나 보네요. 네, 오늘 예배에 이렇게 참석해 주신 여러분 너무나도 감사하고 환영합니다. 제가 이름을 한번 볼까요? 우리 선생님들 많이 오셨고, 그리고 현민이, 재서, 민석이, 민재, 재훈이, 그리고 하민이, 재다, 결이, 채은이, 나윤이, 진모, 유빈이, 가연이, 은채, 재하, 채경이, 은호, 진위, 주한이, 태인이, 나영이 이렇게 왔네요. 네, 예배 너무나 잘 참석해 주셔서 고맙고요. 오늘 이 예배 이제 이후에 소그룹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용호쌤께서 소그룹 분배해 주실 텐데 소그룹에서 우리 함께 공과 나눌 수 있는 시간,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 조금 더 생각하고 정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지난 사순절 기간 동안, 그러니까 굉장히 긴 시간이었죠. 네, 그 긴 시간 동안 필사 너무나도 잘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다 이렇게 함께 마음을 모아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필사 이제 우리가 아무 뭘 바라고 한 건 아니지만 우리 또 선생님들께서 그거 시상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좀 만나서 그거를 이제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기다려 주시고, 그리고 그거는 이제 우리가 보상 그리고 상품을 시상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거 이외에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오늘 선생님들이랑 공부 잘 하시고,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예배는 일단은 다시 이전처럼 고등부는 현장 예배, 그리고 중등부는 온라인으로 드리는 걸로 예상은 하고 있지만 또 어떤 변수가 일어날지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카카오톡이나 그리고 공지 채널 잘 확인해 주시고요. 네, 잘 좀 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모일 수 있는 날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떨어져 있지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리고 연락해서 이렇게 용기 주고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주 동안 또 승리하시고, 그리고 우리 공과 공부로 흩어질게요. 모두 안녕. 그러니까 음. 어머니